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따뜻한 시선이 아니라 차가운 시선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까? 네, 다 있겠죠. 한 번이라도. 근데 이 부분을 스마트폰에 좀 비유를 해본다면,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스마트폰의 화면이 깨져요. 화면이 깨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무리 눌러도 스마트폰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가 불편해지는 건데요. 이 멸시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시를 받거나 차가운 시선을 받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작동이 잘 안 돼서 반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통도 안 되고, 그리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이 경우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멸시 때문에 계속 실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주위에 보면 멸시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온라인 서점을 처음 시작했던 분이고, 당시 이 온라인 서점을 시작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제프 베이조스를 뭐라고 그랬냐면 멸시를 했습니다. 그거 해도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프 베이조스는 이 멸시에 대한 말을 들으면서 낙심하고 실망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멸시를 딛고 일어서서 이 아마존을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멸시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사람에게는 멸시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멸시를 통해서 인생이 역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 제가 서두에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멸시를 딛고 일어서라, 이게 말씀 제목입니다. 근데 본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들리고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왜 누가 그럼 이 사울을 멸시하고 있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메섹 지역의 이 직가라는 지역에 교회 지도자격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메섹은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하여 의심을 하고 실망을 하고 차가운 시선과 멸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사울에 대하여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어떻게 되냐면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멸시 일어나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10명의 7명은 다 이 멸시를 받거나 멸시를 하고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는 멸시를 당하는 쪽의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멸시라는 이름의 뜻을 좀 알아야 합니다. 보면요, 히브리어로 멸시가 뭐냐고 봤더니 가볍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설명하면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돌멩이가 금덩어리라면 발로 차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 돌멩이가 금은 아니더라도 은덩어리라도 발로 차겠습니까? 안 찹니다. 그런데 돌멩이를 발로 찼다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귀중하지 않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입장에서 멸시는 어떤 의미냐면 가치가 없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뜻이 멸시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는 멸시를 뭐로 보고 있냐면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멸시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고, 여러분이 이렇게 멸시할 때도 있고 멸시를 당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자를 보면요, 더 확실합니다. 멸시는 눈을 이쁘게 뜨는 게 아니라 가늘게 떠요. 이렇게 가늘게 뜨고 위아래로 이렇게, 이게 멸시입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의미는 뭐냐면 누나를
여러분, 사람의 눈을 눈알이라 그럽니까? 눈동자? 눈동자를 어떻게 뜨냐면 바늘같이 찌르는 모습으로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멸시입니다. 멸시라는 말은 당신은 필요 없어, 당신은 내 친구가 아니야, 나에겐 아무 가치가 없어 하면서 상대방을 향하여 나쁘게 바라보고 좋지 않게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무시하는 거, 이 모든 게 다 멸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멸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군가를 멸시하고 아니면 내가 멸시를 받으면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연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임에서 누군가를 멸시했어요. 또 내가 멸시를 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두엽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쪽이 전두엽이면 머리 앞에 있는 여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판단력과 자제력이에요. 그러면 멸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히 멸시를 많이 하거나 남에게 멸시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뇌 앞쪽에 판단력이나 자제력, 쉽게 말하면 분노가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좋은 판단을 못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뇌 자체에 있어서 뇌 세포가 죽어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코티졸입니다. 저 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멸시하거나 특히 멸시를 하게 되면 뇌에서 뭐가 나오냐면 코티졸이 나옵니다. 그럼 코티졸이 나오면 어떻게, 무슨 의학 시간도 아니고, 하여튼 코티졸이 나오면요 뇌 세포를 파괴해 버립니다.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뇌에 문제가 생기고 싶다면 계속 멸시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멸시를 하게 되면요 뇌가 팍팍 죽고 IQ도 떨어지고 내 판단력도 떨어지고 기억했던 것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애를 낳고 나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맞지가 않게서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애를 낳을 때 누구를 제일 원망합니까? 그 남자. 남편을 원망하고 막 멸시하다 보니까 뇌가 이 전두엽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멸시를, 학생들도 저기 있는데 친구들 왕따 시키고 친구들 멸시하고 가까이 안 하고 이러면요 이 머리에 문제가 생기면 공부도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오늘 멸시를 하는 사람보다 멸시를 받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멸시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직장 상사에게, 동료에게, 아니면은 직장에 있는 그 밑에 직원에게, 아니면 여러분 부부끼리, 또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멸시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멸시를 받게 되면 네 가지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자존감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마음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깨지면 사람의 얼굴이 제대로 보입니까? 만약에 거울이 있는데 거울이 깨지면 얼굴이 제대로 보입니까? 왜곡되게 보입니까? 그리고 또 남에게 그 거울을 비치면 그 사람이 제대로 보입니까? 왜곡되게 보입니까? 제대로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산을 비춰도 왜곡되게 보이는 겁니다. 고로 멸시를 받게 되면 사람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고난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모든 일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되게 보게 됩니다. 그럼 인생 자체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혼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멸시를 받게 되면요 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기 비유를 제가 어떻게 해놨냐면, 혼자는 혼자인데 얼어붙은 방, 얼음방에 이런 거죠.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로 해야 되나? 저장고가 춥잖아요. 그따가 집어넣고 문을 잠그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 멸시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멸시를 받고 있다면 인생이 추워져요. 멸시를 받고 있다면 인생이 외로워져요. 인생 자체가 겨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멸시를 받게 되면. 그러니까 이걸 또 비유로 설명하면 모래 주머니가 있는데 다리에다가 모래 주머니만 묶는 게 아니라 어깨에 큰 배낭을 메고 있는데 그 배낭에 모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일의 능률이 오를까요?
하고 싶지 않겠죠. 그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하거나 가정 생활을 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거나 그리고 또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 뭐냐면 뭘 하더라도 정말 하기 싫으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과가 잘 안 나타나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멸시를 여러분이 받는 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멸시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에게 외면을 받으니까 하나님과도 외면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건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멸시를 받는 일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멸시를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이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울이. 누가 멸시를 했어요? 아나니아가. 아나니아는 누군데요? 당시 이 다메섹 지역 시가 지역의 교회 지도자입니다. 충분히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의심하고 실망하고 멸시하고 멀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13절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지금 사울이 변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음성을 통해서 이 사울을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사람은 성도들을 해를 끼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사울이 변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걸 직접 들은 거예요? 사울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지금 여기 안 나왔지만 들은 겁니까? 남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뭔 얘기를 들을 때 모두 들어야 된다고. 사울에게 직접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울에게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오해를 하고 실망을 하고 뭡니까? 멸시하고 멀리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다 멸시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두 멸시라는 그러한 덫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멸시를 현재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 멸시를 딛고 일어나야 하고, 멸시를 하고 있다면 멸시를 끊어야겠죠.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당시 교회 지도자들과 그 예루살렘 교회와 디아스포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울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7장에서 뭐 하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을 던집니다. 엄청나게 던져서 그 돌을 맞고 죽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오히려 찬성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요, 사울이 뭐라 하냐면 교회를 잔멸한다고 나와요. 교회를 완전히 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울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일을 한 것이 이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그 사람의 눈에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왜? 교인들을 잡으려고. 그런 마음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보고 사울을 가라 그랬더니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그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사울을 멀리하고, 사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사울에 대해서 멀리하니까 멸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우리가 왜 남들을 멸시하고 또 이렇게 멸시를 받냐는 거예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대가 무너질 때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직장 상사가 있어요,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근데 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서로 간에 기대를 해요. 근데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죠. 몇 개월 됐어요? 한 몇 개월 됐죠? 그러면 결혼할 때 서로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결혼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 막 설가치가 막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좀 봐봐요.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저기 이선희 집사님 나이 정도 돼보세요.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더 이상 김대웅 장로님에게 기대는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뭐예요?
남편이 밥을 놔도 그냥 대충 차려주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충 차려주고,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에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면 뭡니까? 그냥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그래서 남편이 들어올 때는 텔레비전 보면서 뭐예요 이거? 씹는 거. 오징어 씹고 있고 별 신경도 안 쓰는 거죠. 또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직장 상사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되면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생기면 그게 뭐로 바뀌냐면 멸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대하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뭐가 되냐면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하고, 실망하면 멸시하게 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아니면 내 관심사에서 없거나, 아니면 더 심해지면 그 사람을 향하여 쓸모없다고,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만나도 인사를 안 하고, 만나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아까 말했지, 눈을 어떻게 뜨어요? 어떻게 뜬다 그래요? 예, 바늘 하나 끼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 바늘 하나 끼고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청년들 보십시다. 청년들도 멸시를 받아요. 어떻게 취업난 속에 직장 취직하고 나서 뭡니까? 예, 자격증은 그거밖에 없느냐? 저 사람 봐라, 멸시받는 거죠. 그리고 스펙 봐라, 멸시받는 거죠. 거기도 연애와 결혼해서 거절당하고 무시당할 때 그때도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죠. 여기 중장년은 우리를 이제 여기 있는 40대 하여튼 50대 60대까지, 그러면 직장에서 꼰대라는 말 듣고, 또 더 뭐냐면 여기 중장년들은 아이들이 대부분 뭐에 처해져 있냐면 청소년, 청년, 결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청년, 결혼한 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하냐면 멸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에 대하여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내 인생에 대해서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도와준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존중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그럴 때 이 부모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실망감과 멸시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노년이 있는데 틀딱, 이거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일부 때 몰랐는데 틀니 있잖아요. 틀니를 이렇게 끼우면, 틀니를 입을 때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는 거죠. 아우, 그 딱딱 소리 좀 내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니도 한번 틀니 껴봐라. 이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틀딱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또 그런 겁니다. 할머니들, 아니 80세 할머니들 집에 잠깐 갔는데 노인 냄새, 이것도 무시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목욕실에 자꾸 들어갔는데 어머, 아유 시궁창 냄새 막 이러면 저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호라비들 있잖아요. 호라비. 자, 여러분 남자가 혼자 사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들어가면서 아우 호라비 냄새, 이것도 멸시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대를 했는데 기대감이 무너질 때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실망감을 느끼고 멸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멸시를 받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까 말했듯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혼자 인생의 겨울을 경험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욕이 안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겨요. 멸시를 받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비교하는 거죠. 야, 넌 나보다 못해. 근데 말로 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딱 지나다니면서 당신은 나보다 외모 떨어져. 말은 안 하는데 괜히 고개를 쳐들고 속으로. 그런데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깔보고, 자, 이것이 바로 멸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여기까지.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멸시를 하거나 멸시를 당하는데, 특히 멸시를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작게 멸시를 당하든 크게 멸시를 당하든, 그렇게 멸시를 당할 때 그대로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마음의 거울이 깨져요.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사건이든 나한테 만나는 사람이든 다 왜곡되게 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혼자인 것 같은데 차가운 얼음방 안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멸시를 받는 사람들 보면 작게 받든 크게 받든 멸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뭐가 되냐면 인생이 추워지고 인생이 외로워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의욕이 안 생겨요. 멸시를 받게 되면 이 뒤에 뭐를
무거운 모래 주머니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가든 교회를 가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해야 되는 의욕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지를 않게 됩니다. 멸시를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멸시를 받는 사람, 멸시를 당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만은 함께 하십니다. 자, 볼까요?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멸시받는 자를 어떻게 하신대요? 가까이 하시고, 그죠? 구원해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멸시를 받거나 멸시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만은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멸시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세워주십니다. 자, 제가 여기 보면 나오는 게 사무엘상 2장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한나가 한 거예요. 한나가. 그럼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냐면 한나 인생 자체가 멸시를 받았어요. 왜 멸시를 받았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너는 왜 자식이 없냐? 너는 뭐 그렇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번 명절에 가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죠. 너는 아주 왜 취직도 못했냐? 너 지금 몇 등 하느냐? 너는 왜 공부를 못하느냐? 아빠는 초등학교 때 1등만 했는데 그리고 왜 자식은 언제 날 거냐? 막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한나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남편이 잘해줬습니다. 또요. 한나한테 좋은 것들을 갖다 주는데도 한나는 그 멸시받는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우울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보면 가난한 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빈궁한 자가 나와요. 이건 한나 자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한나가 있는 자리를 어디라고 표현했냐면 거름더미와 진토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뭐냐면 쓰레기더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멸시를 받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처지가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진노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멸시받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셔서 당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은요 멸시당하는 사람, 혹시 친구에게 또 교인에게 그리고 배우자에게 직장 동료에게 학교 자식에게 부모에게 멸시를 당하고 있다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멸시당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약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자, 큽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멸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멸시 당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리고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멸시받고 있다면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멸시를 받고 있는데 내가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딛고 일어설 힘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멸시라는 건 모래 배낭을 내가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 그분을 믿음으로 멸시를 듣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